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조건과 삶을 살아간다. 어떤 이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하루를 견딘다. 어떤 이는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시련을 겪는가? 삶의 불공평함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말한다. 운명이라고, 우연이라고, 때로는 신의 뜻이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삶을 운이나 외부의 섭리로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이다.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스스로가 그 열매를 받는다. 이 한 문장은 불교의 인과와 윤회, 삶의 근본 원리를 모두 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과거로부터 비롯된 업의 결과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업은 전생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그 행위는 지금의 삶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현생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그들의 전생은 어떤 마음과 행위로 이루어졌기에 지금 이토록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지어가고 있는가? 불교는 모든 존재가 윤회의 고리를 따라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각자 지은 바에 따라 삶을 이어간다고 본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두 업과 인연의 그물망 속에 있다. 그러나 그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바꾼다. 복을 짓는 것도, 탐욕을 키우는 것도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삶은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며, 그 흐름의 중심에 바로 내 마음이 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인과의 진리는 삶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진리는 삶을 존중하고 삶을 정성스럽게 지으라는 가르침이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그대의 미래가 되며 또 하나의 생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 흐름을 이해한 이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삶은 한 줄기 물과 같다. 그 흐름이 보이지 않을 뿐 그 근원과 끝은 서로 닿아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생은 태어남을 따라 다시 태어나며 죽음을 따라 다시 일어난다. 그 시작을 찾을 수 없고 그 끝 또한 알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생명이 한 생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뜻한다. 삶은 흘러가지만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달리하여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곧 윤회의 근본 원리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우연히 생기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과거의 행위와 마음의 결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인연의 법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벗어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로 가도 따라다닌다. 이는 전생에서의 행위가 현생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림자가 태양을 따라가듯 우리의 업도 생과 사를 따라다닌다. 그 그림자가 밝으면 복이 되고 어두우면 고통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업을 짓는 터전이다. 모든 행위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선한 마음은 밝은 업을 낳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어두운 업을 만들어낸다. 이 업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의 과보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이며 마음이 선하면 그 결과도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그 결과도 악하다.
현생의 부유함이나 빈곤, 영광이나 고통은 모두 이 업의 법칙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이를 명확히 밝히셨다. 지금의 삶은 과거의 업의 결과이며 미래의 삶은 지금의 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필연임을 보여준다. 전생에서의 선행은 복의 씨앗이 되어 현생의 풍요로 결실을 맺는다. 반대로 전생에서의 탐욕과 인색함은 현생에서의 결핍과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업보의 법칙을 단순한 보상이나 벌로 해석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우주의 공정한 흐름이며 각자가 스스로 만든 인과의 결과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중생이 타인의 탓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남을 원망하는 한 그 마음은 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스스로의 업을 인식하는 순간 해탈의 문이 열린다. 윤회는 끊임없는 연속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 기쁨과 슬픔, 부유함과 빈곤, 그 모든 것은 바다의 파도처럼 이어지고 반복된다. 부처님은 그것을 생사의 바다라 부르셨다. 그 바다를 건너는 길은 업을 올바르게 짓고 탐욕을 버리며 자비를 닦는 것이다. 사람은 몸은 죽어도 마음의 흔적은 남는다. 그 마음의 흐름이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은 식의 연속이라 하셨다. 즉 육신은 사라져도 의식의 씨앗은 남아 다시 태어남의 원인이 된다. 그 씨앗이 선하면 밝은 곳에 태어나고 그 씨앗이 어두우면 고통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육도윤회의 원리이다. 하늘과 인간의 세계, 아수라와 축생, 아기와 지옥의 세계가 있으며 그 어느 곳이든 자신의 업에 따라 머무르게 된다. 부처님은 중생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무명이라 하셨다.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무명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집착을 낳으며 집착은 다시 업을 낳는다. 이 업이 다시 생을 불러오니 생은 다시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또 다른 생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 순환의 사슬을 부처님은 영기라 하셨다. 영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뜻이다. 무명과 행, 식과 명색, 유익과 촉, 수와 애, 취와 유, 생과 노사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져 윤회의 바퀴를 돌린다. 그러나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도 있다. 그 길이 바로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지혜로 소멸되고 무명은 깨달음으로 사라진다. 즉, 자신의 행위를 올바로 보고 그 행위의 결과를 이해하는 자는 업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삶의 부유함도 가난도 고통도 즐거움도 모두 인연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 인연의 근원은 언제나 마음이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같은 인연을 다시 만들고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 인연의 사슬을 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전생의 마음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고 지금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 이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윤회의 길은 끝이 없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항상 선택이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차비와 지혜의 길로 향할 수도 있다. 부처님은 그 선택이 바로 업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셨다. 윤회는 벌이 아니라 기회이다. 전생에서 지은 바를 바로잡고 더 나은 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비로운 순환의 법이다. 그러므로 윤회의 진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지금 짓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대의 다음 생을 만든다. 지금의 한 생각이 바로 미래의 씨앗이다. 이 말씀은 중생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업의 시작이며 또한 해탈의 시작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전생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드러나듯 우리의 삶 또한 그 마음의 빛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이 맑으면 밝은 길을 가고 마음이 어두우면 그늘로 향한다. 그것이 윤회의 본질이다. 결국 윤회와 업의 진리는 모두 마음의 법이다.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부처님이 설하신 최고의 복이라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한다. 복된 삶, 풍요로운 삶,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갈망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그대가 지은 만큼 받게 되며 짓지 않은 것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복이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비롯된다는 불변의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부유하게 태어난 것도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복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어떤 행위가 복을 낳으며 어떤 마음이 그 원인을 이루는가?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6가지 길을 명확하게 설하셨다. 첫째, 보시. 둘째, 계율. 셋째, 인욕. 넷째, 정진. 다섯째, 선정. 여섯째, 지혜. 이 6가지가 복을 짓는 6기둥이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보시이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보시의 공덕을 칭찬하셨다. 보시하는 자는 천상에 태어나고 사람 가운데 존귀하며 세상의 환난을 피하게 된다. 보시란 단순한 나눔이 아니다. 그것은 탐욕을 버리고 기꺼이 베풀고 남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지극한 자비심의 표현이다. 보시하는 자는 그 마음이 넓고 그 생각이 깊으며 그 손이 부드럽다. 이런 마음에서 복이 자라나고 그 복이 다시 생을 풍요롭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시란 공덕의 어머니이며 지혜의 아버지이다. 모든 선행은 보시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전생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그 복은 다음 생에 부유함으로 결실맺게 된다. 하지만 보시는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을 보시하고 행동을 보시하며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보시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몸으로 하는 보시는 업을 맑게 하고 말로 하는 보시는 인연을 밝게 하며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3가지 보시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삶의 자세이며 복의 뿌리이다. 계율 또한 복을 짓는 중요한 길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삶이 단단하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계율은 나를 다스리는 길이면서 남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침이다.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는 자만이 복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 3번째, 인욕은 모욕을 견디고 억울함을 받아들이며 화가 올라와도 참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의 공덕을 무량하다고 칭송하셨다. 인욕은 최고의 수행이다. 칼로도 자르지 못하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 공덕이 인욕이다. 이런 마음은 삶의 역경을 부드럽게 넘게 하며 그 인욕의 힘이 쌓이면 다음 생에는 명예와 존중을 얻게 된다. 이 또한 부유함의 원인이다. 정진은 게으름을 멀리하고 항상 바른 삶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다. 복은 머무름 속에 있지 않다. 복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부처님은 게으름을 가장 큰 장애로 보셨으며 정진하는 자는 삶이 단단하고 그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다. 정진하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노력하는 자는 업이 밝아진다. 정진이 쌓이면 그 생의 복이 풍성해지고 다음 생에서는 어려움이 적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부의 이유가 된다.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힘이다. 마음이 산란하면 복이 깃들 자리가 없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부처님은 선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한결같으면 세상의 풍파가 그를 흔들지 못하고 고요한 마음에는 하늘의 복이 머문다. 마음이 고요하고 욕망이 줄어들면 삶이 안정되고 복은 마치 그릇처럼 채워진다. 선정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지혜는 모든 복을 인도하는 등불이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지혜 없는 복은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다. 지혜 없는 자는 복을 낭비하고 지혜 있는 자는 복을 더한다. 전생에서 지혜를 닦은 자는 복을 올바르게 쓸 줄 알고 그 복을 다시 보시와 계율로 환원시킨다. 이 순환 속에서 복은 끊이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복은 흐르고 변한다. 탐욕이 복을 갉아먹고 자만이 복을 흩어지게 하며 무명이 복을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복을 짓는 것만큼 복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을 짓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물에 금을 던진 것과 같다. 복을 지키는 첫 번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는 감사이다. 세 번째는 다시 베푸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복을 오래도록 머물게 한다. 사람이 전생에 이 6가지 복행을 닦았다면 현생에는 그 열매를 받게 된다. 그 열매가 바로 부유한 삶이고 존귀한 태어남이며 편안한 삶의 조건이다. 그러나 그 부유함 또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부처님은 잊지 말라고 하셨다. 복은 자비로 쓰일 때 그 의미가 있으며 지혜로 인도될 때 그 빛을 낸다. 복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은 다시 나누기 위해 존재하며 그 나눔 속에서 다음 생의 복이 새롭게 자란다. 결국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며 그 마음은 늘 보살피고 닦아야 할 것이다. 복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나 그 사용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바르게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는 복이 단지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다음 생, 더 나아가 삶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사람은 전생의 선행과 수행으로 복을 쌓고 그 공덕이 현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복을 다스릴 지혜가 없다면 그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과 교만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경계하셨다. 복은 칼과 같아 지혜 없이 다루면 스스로를 해칠 수 있다. 부유함은 축복이자 시험이다. 그것은 선한 삶의 보상일 수 있으나 마음을 잃은 자에게는 더 큰 집착과 고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이 많은 자는 그 복에 취하지 말고 그 복을 베푸는 데 사용하라. 그러면 복은 더욱 자라고 그대의 삶은 더욱 밝아진다. 이 말씀은 복을 머물게 하는 법이 바로 다시 복을 짓는 데 있음을 가르친다. 복을 지켜내는 길은 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다시 베풀고 늘 감사하는 데 있다. 복을 다스리는 지혜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 데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을 가진 자는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면 복은 물처럼 흘러가고 그 마음이 자비로 머물면 복은 산처럼 쌓인다.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복은 외형만 남고 그 안은 텅 비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지혜와 자비를 품으면 복은 자연히 머물고 그 삶은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된다. 부유함은 단지 재물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에 결핍이 없고 생각에 여유가 있으며
삶에 감사가 깃든 상태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진정한 복의 실현이라 하셨다. 참된 부자는 가지고 있는 이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이다. 이 말씀은 부유함의 방향을 바로잡는다. 많이 가졌으나 나누지 못하는 자는 실상 가난하며 적게 가졌으나 남과 함께하는 자는 진정한 부자이다. 복은 쓰는 데서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르게 쓰일 때 그 복은 되돌아오고 더 커지며 더 오래도록 머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은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 그 항아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채워지고 기울어져 있으면 쏟아진다. 이 항아리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곧 복의 그릇이다. 마음이 곱고 정직하면 복은 조용히 쌓이고 마음이 삐뚤고 거짓되면 복은 조용히 흘러나간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부유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회이다. 남을 돕는 삶은 자신을 돕는 삶이 된다. 이 가르침은 부유함의 목적을 일깨운다. 진정한 복은 이기적인 축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순환을 통해 완성된다. 또한 부처님은 복을 지키는 5가지를 설하셨다. 첫째, 자만하지 말 것. 둘째, 게으르지 말 것. 셋째, 분노에 빠지지 말 것. 넷째, 자비심을 잃지 말 것. 다섯째, 항상 법을 따를 것. 이 5가지를 따르는 자는 복이 많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부유할수록 더욱 부드러워지며 삶이 편안할수록 더욱 정진하게 된다. 복은 그 자체보다 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복은 불 위의 기름과 같아서 곧 타오르고 만다. 지혜 있는 복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언제든 꽃을 피운다. 복은 지금의 삶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생을 결정짓는 힘이기도 하다. 복을 다스리는 자는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삶까지 준비한다. 그는 지금의 부유함에 취하지 않고 다음 생에도 복을 이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늘 도를 닦는다. 부처님께서는 부유한 삶은 복의 과보여 지혜로운 삶은 복의 통로이다. 2가지가 함께할 때 삶은 온전한 이익을 얻는다고 하셨다. 복과 지혜는 마치 2 수레바퀴와 같아 한쪽만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복만 많고 지혜가 없으면 복은 곧 소멸되며 지혜만 있고 복이 없으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유함은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혜로서 복을 나누고 복으로서 지혜를 실현하는 삶. 그것이 불자가 살아야 할 참된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그 복을 완성할 길을 가르치셨다. 복은 지어야 얻을 수 있고 지혜는 닦아야 이룰 수 있다. 복을 짓고 지혜로 다스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의 완성이며 윤회를 이겨내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바른 길이다. 삶은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순간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인연은 현재를 이끌고 현재의 마음은 미래를 바꾼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조건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은 바 없이 오는 결과는 없다. 전생의 마음, 전생의 말과 행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잊은 채 탓하고 원망하며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지금 이 순간도 업을 짓는 순간이다. 깨달은 이는 매 순간을 다음 생을 위한 씨앗으로 삼는다.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탐욕에서 오지 않고 지혜에서 자란다. 부유함은 축복일 수 있으나 그 부유함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앞날은
완전히 달라진다. 복을 지었는가? 그렇다면 겸손히 쓰라. 복을 얻었는가? 그렇다면 다시 나누라. 복을 누리는가? 그렇다면 더 깊이 깨어 있으라. 복은 끝이 아니다. 복은 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이다. 부처님은 말없이 베푸는 이의 공덕을 가장 귀히 여기셨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공덕을 짓는 자는 다음 생에 더욱 밝은 삶을 얻게 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탐욕인가? 차비인가? 교만인가? 지혜인가? 삶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과거의 생은 지나갔지만 앞으로의 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복은 쌓을 수 있고 마음은 바꿀 수 있으며 미래는 새로 지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아는 이가 깨어있는 자이며 그 자는 해탈로 향하는 길을 걷는 자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긴다. 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라. 진실한 마음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진리를 부른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조건과 삶을 살아간다. 어떤 이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하루를 견딘다. 어떤 이는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시련을 겪는가? 삶의 불공평함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말한다. 운명이라고, 우연이라고, 때로는 신의 뜻이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삶을 운이나 외부의 섭리로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이다.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스스로가 그 열매를 받는다. 이 한 문장은 불교의 인과와 윤회, 삶의 근본 원리를 모두 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과거로부터 비롯된 업의 결과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업은 전생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그 행위는 지금의 삶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현생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그들의 전생은 어떤 마음과 행위로 이루어졌기에 지금 이토록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지어가고 있는가? 불교는 모든 존재가 윤회의 고리를 따라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각자 지은 바에 따라 삶을 이어간다고 본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두 업과 인연의 그물망 속에 있다. 그러나 그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바꾼다. 복을 짓는 것도 탐욕을 키우는 것도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삶은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며 그 흐름의 중심에 바로 내 마음이 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인과의 진리는 삶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진리는 삶을 존중하고 삶을 정성스럽게 지으라는 가르침이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그대의 미래가 되며 또 하나의 생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 흐름을 이해한 이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삶은 한 줄기 물과 같다. 그 흐름이 보이지 않을 뿐 그 근원과 끝은 서로 닿아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생은 태어남을 따라 다시 태어나며 죽음을 따라 다시 일어난다. 그 시작을 찾을 수 없고 그 끝 또한 알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생명이 한 생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뜻한다.
삶은 흘러가지만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달리하여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곧 윤회의 근본 원리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우연히 생기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과거의 행위와 마음의 결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인연의 법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벗어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로 가도 따라다닌다. 이는 전생에서의 행위가 현생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림자가 태양을 따라가듯 우리의 업도 생과 사를 따라다닌다. 그 그림자가 밝으면 복이 되고 어두우면 고통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업을 짓는 터전이다. 모든 행위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선한 마음은 밝은 업을 낳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어두운 업을 만들어낸다. 이 업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의 과보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이며 마음이 선하면 그 결과도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그 결과도 악하다. 현생의 부유함이나 빈곤, 영광이나 고통은 모두 이 업의 법칙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이를 명확히 밝히셨다. 지금의 삶은 과거의 업의 결과이며 미래의 삶은 지금의 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필연임을 보여준다. 전생에서의 선행은 복의 씨앗이 되어 현생의 풍요로 결실을 맺는다. 반대로 전생에서의 탐욕과 인색함은 현생에서의 결핍과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업보의 법칙을 단순한 보상이나 벌로 해석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우주의 공정한 흐름이며 각자가 스스로 만든 인과의 결과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중생이 타인의 탓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남을 원망하는 한 그 마음은 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스스로의 업을 인식하는 순간 해탈의 문이 열린다. 윤회는 끊임없는 연속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 기쁨과 슬픔, 부유함과 빈곤, 그 모든 것은 바다의 파도처럼 이어지고 반복된다. 부처님은 그것을 생사의 바다라 부르셨다. 그 바다를 건너는 길은 업을 올바르게 짓고 탐욕을 버리며 자비를 닦는 것이다. 사람은 몸은 죽어도 마음의 흔적은 남는다. 그 마음의 흐름이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은 식의 연속이라 하셨다. 즉 육신은 사라져도 의식의 씨앗은 남아 다시 태어남의 원인이 된다. 그 씨앗이 선하면 밝은 곳에 태어나고 그 씨앗이 어두우면 고통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육도윤회의 원리이다. 하늘과 인간의 세계, 아수라와 축생, 아기와 지옥의 세계가 있으며 그 어느 곳이든 자신의 업에 따라 머무르게 된다. 부처님은 중생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무명이라 하셨다.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무명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집착을 낳으며 집착은 다시 업을 낳는다. 이 업이 다시 생을 불러오니 생은 다시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또 다른 생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 순환의 사슬을 부처님은 영기라 하셨다. 영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뜻이다. 무명과 행, 식과 명색, 유익과 촉, 수와 애, 취와 유, 생과 노사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져 윤회의 바퀴를 돌린다. 그러나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도 있다. 그 길이 바로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지혜로 소멸되고 무명은 깨달음으로 사라진다. 즉, 자신의 행위를 올바로 보고 그 행위의 결과를 이해하는 자는 업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삶의 부유함도 가난도 고통도 즐거움도 모두 인연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 인연의 근원은 언제나 마음이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같은 인연을 다시 만들고,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 인연의 사슬을 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전생의 마음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고, 지금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 이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윤회의 길은 끝이 없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항상 선택이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차비와 지혜의 길로 향할 수도 있다. 부처님은 그 선택이 바로 업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셨다. 윤회는 벌이 아니라 기회이다. 전생에서 지은 바를 바로잡고 더 나은 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비로운 순환의 법이다. 그러므로 윤회의 진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지금 짓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대의 다음 생을 만든다. 지금의 한 생각이 바로 미래의 씨앗이다. 이 말씀은 중생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업의 시작이며 또한 해탈의 시작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전생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드러나듯 우리의 삶 또한 그 마음의 빛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이 맑으면 밝은 길을 가고 마음이 어두우면 그늘로 향한다. 그것이 윤회의 본질이다. 결국 윤회와 업의 진리는 모두 마음의 법이다.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부처님이 설하신 최고의 복이라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한다. 복된 삶, 풍요로운 삶,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갈망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그대가 지은 만큼 받게 되며 짓지 않은 것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복이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비롯된다는 불변의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부유하게 태어난 것도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복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어떤 행위가 복을 낳으며 어떤 마음이 그 원인을 이루는가?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6가지 길을 명확하게 설하셨다. 첫째, 보시. 둘째, 계율. 셋째, 인욕. 넷째, 정진. 다섯째, 선정. 여섯째, 지혜. 이 6가지가 복을 짓는 6기둥이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보시이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보시의 공덕을 칭찬하셨다. 보시하는 자는 천상에 태어나고 사람 가운데 존귀하며 세상의 환난을 피하게 된다. 보시란 단순한 나눔이 아니다. 그것은 탐욕을 버리고 기꺼이 베풀고 남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지극한 자비심의 표현이다. 보시하는 자는 그 마음이 넓고 그 생각이 깊으며 그 손이 부드럽다. 이런 마음에서 복이 자라나고 그 복이 다시 생을 풍요롭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시란 공덕의 어머니이며 지혜의 아버지이다. 모든 선행은 보시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전생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그 복은 다음 생에 부유함으로 결실맺게 된다. 하지만 보시는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을 보시하고 행동을 보시하며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보시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몸으로 하는 보시는 업을 맑게 하고 말로 하는 보시는 인연을 밝게 하며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3가지 보시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삶의 자세이며 복의 뿌리이다. 계율 또한 복을 짓는 중요한 길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삶이 단단하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계율은 나를 다스리는 길이면서 남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침이다.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는 자만이 복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 세 번째, 인욕은 모욕을 견디고 억울함을 받아들이며 화가 올라와도 참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의 공덕을 무량하다고 칭송하셨다. 인욕은 최고의 수행이다. 칼로도 자르지 못하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 공덕이 인욕이다. 이런 마음은 삶의 역경을 부드럽게 넘게 하며 그 인욕의 힘이 쌓이면 다음 생에는 명예와 존중을 얻게 된다. 이 또한 부유함의 원인이다. 정진은 게으름을 멀리하고 항상 바른 삶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다. 복은 머무름 속에 있지 않다. 복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부처님은 게으름을 가장 큰 장애로 보셨으며 정진하는 자는 삶이 단단하고 그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다. 정진하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노력하는 자는 업이 밝아진다. 정진이 쌓이면 그 생의 복이 풍성해지고 다음 생에서는 어려움이 적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부의 이유가 된다.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힘이다. 마음이 산란하면 복이 깃들 자리가 없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부처님은 선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한결같으면 세상의 풍파가 그를 흔들지 못하고 고요한 마음에는 하늘의 복이 머문다. 마음이 고요하고 욕망이 줄어들면 삶이 안정되고 복은 마치 그릇처럼 채워진다. 선정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지혜는 모든 복을 인도하는 등불이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지혜 없는 복은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다. 지혜 없는 자는 복을 낭비하고 지혜 있는 자는 복을 더한다. 전생에서 지혜를 닦은 자는 복을 올바르게 쓸 줄 알고 그 복을 다시 보시와 계율로 환원시킨다. 이 순환 속에서 복은 끊이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복은 흐르고 변한다. 탐욕이 복을 갉아먹고 자만이 복을 흩어지게 하며 무명이 복을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복을 짓는 것만큼 복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을 짓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물에 금을 던진 것과 같다. 복을 지키는 첫 번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는 감사이다. 세 번째는 다시 베푸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복을 오래도록 머물게 한다. 사람이 전생에 이 6가지 복행을 닦았다면 현생에는 그 열매를 받게 된다. 그 열매가 바로 부유한 삶이고 존귀한 태어남이며 편안한 삶의 조건이다. 그러나 그 부유함 또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부처님은 잊지 말라고 하셨다. 복은 자비로 쓰일 때 그 의미가 있으며 지혜로 인도될 때 그 빛을 낸다. 복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은 다시 나누기 위해 존재하며 그 나눔 속에서 다음 생의 복이 새롭게 자란다. 결국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며 그 마음은 늘 보살피고 닦아야 할 것이다. 복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나 그 사용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바르게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는 복이 단지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다음 생, 더 나아가 삶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사람은 전생의 선행과 수행으로 복을 쌓고 그 공덕이 현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복을 다스릴 지혜가 없다면 그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과 교만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경계하셨다. 복은 칼과 같아 지혜 없이 다루면 스스로를 해칠 수 있다. 부유함은 축복이자 시험이다.
그것은 선한 삶의 보상일 수 있으나 마음을 잃은 자에게는 더 큰 집착과 고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이 많은 자는 그 복에 취하지 말고 그 복을 베푸는 데 사용하라. 그러면 복은 더욱 자라고 그대의 삶은 더욱 밝아진다. 이 말씀은 복을 머물게 하는 법이 바로 다시 복을 짓는 데 있음을 가르친다. 복을 지켜내는 길은 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다시 베풀고 늘 감사하는 데 있다. 복을 다스리는 지혜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 데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을 가진 자는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면 복은 물처럼 흘러가고 그 마음이 자비로 머물면 복은 산처럼 쌓인다.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복은 외형만 남고 그 안은 텅 비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지혜와 자비를 품으면 복은 자연히 머물고 그 삶은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된다. 부유함은 단지 재물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에 결핍이 없고 생각에 여유가 있으며 삶에 감사가 깃든 상태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진정한 복의 실현이라 하셨다. 참된 부자는 가지고 있는 이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이다. 이 말씀은 부유함의 방향을 바로잡는다. 많이 가졌으나 나누지 못하는 자는 실상 가난하며 적게 가졌으나 남과 함께하는 자는 진정한 부자이다. 복은 쓰는 데서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르게 쓰일 때 그 복은 되돌아오고 더 커지며 더 오래도록 머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은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 그 항아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채워지고 기울어져 있으면 쏟아진다. 이 항아리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곧 복의 그릇이다. 마음이 곱고 정직하면 복은 조용히 쌓이고 마음이 삐뚤고 거짓되면 복은 조용히 흘러나간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부유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회이다. 남을 돕는 삶은 자신을 돕는 삶이 된다. 이 가르침은 부유함의 목적을 일깨운다. 진정한 복은 이기적인 축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순환을 통해 완성된다. 또한 부처님은 복을 지키는 5가지를 설하셨다. 첫째, 자만하지 말 것. 둘째, 게으르지 말 것. 셋째, 분노에 빠지지 말 것. 넷째, 자비심을 잃지 말 것. 다섯째, 항상 법을 따를 것. 이 5가지를 따르는 자는 복이 많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부유할수록 더욱 부드러워지며 삶이 편안할수록 더욱 정진하게 된다. 복은 그 자체보다 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복은 불 위의 기름과 같아서 곧 타오르고 만다. 지혜 있는 복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언제든 꽃을 피운다. 복은 지금의 삶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생을 결정짓는 힘이기도 하다. 복을 다스리는 자는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삶까지 준비한다. 그는 지금의 부유함에 취하지 않고 다음 생에도 복을 이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늘 돌을 닦는다. 부처님께서는 부유한 삶은 복의 과보여 지혜로운 삶은 복의 통로이다. 2가지가 함께할 때 삶은 온전한 이익을 얻는다고 하셨다. 복과 지혜는 마치 2 수레바퀴와 같아 한쪽만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복만 많고 지혜가 없으면 복은 곧 소멸되며 지혜만 있고 복이 없으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유함은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혜로서 복을 나누고 복으로서 지혜를 실현하는 삶. 그것이 불자가 살아야 할 참된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그 복을 완성할 길을 가르치셨다. 복은 지어야 얻을 수 있고 지혜는 닦아야 이룰 수 있다. 복을 짓고 지혜로 다스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의 완성이며 윤회를 이겨내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바른 길이다. 삶은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순간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인연은 현재를 이끌고 현재의 마음은 미래를 바꾼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조건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은 바 없이 오는 결과는 없다. 전생의 마음, 전생의 말과 행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잊은 채 탓하고 원망하며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지금 이 순간도 업을 짓는 순간이다. 깨달은 이는 매 순간을 다음 생을 위한 씨앗으로 삼는다.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탐욕에서 오지 않고 지혜에서 자란다. 부유함은 축복일 수 있으나 그 부유함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앞날은 완전히 달라진다. 복을 지었는가? 그렇다면 겸손히 쓰라. 복을 얻었는가? 그렇다면 다시 나누라. 복을 누리는가? 그렇다면 더 깊이 깨어 있으라. 복은 끝이 아니다. 복은 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이다. 부처님은 말없이 베푸는 이의 공덕을 가장 귀히 여기셨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공덕을 짓는 자는 다음 생에 더욱 밝은 삶을 얻게 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탐욕인가? 차비인가? 교만인가? 지혜인가? 삶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과거의 생은 지나갔지만 앞으로의 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복은 쌓을 수 있고 마음은 바꿀 수 있으며 미래는 새로 지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아는 이가 깨어있는 자이며 그 자는 해탈로 향하는 길을 걷는 자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긴다. 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라. 진실한 마음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진리를 부른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조건과 삶을 살아간다. 어떤 이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하루를 견딘다. 어떤 이는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시련을 겪는가? 삶의 불공평함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말한다. 운명이라고, 우연이라고, 때로는 신의 뜻이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삶을 운이나 외부의 섭리로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이다.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스스로가 그 열매를 받는다. 이 한 문장은 불교의 인과와 윤회, 삶의 근본 원리를 모두 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과거로부터 비롯된 업의 결과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업은 전생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그 행위는 지금의 삶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현생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그들의 전생은 어떤 마음과 행위로 이루어졌기에 지금 이토록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지어가고 있는가? 불교는 모든 존재가 윤회의 고리를 따라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각자 지은 바에 따라 삶을 이어간다고 본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두 업과 인연의 그물망 속에 있다. 그러나 그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바꾼다. 복을 짓는 것도, 탐욕을 키우는 것도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삶은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며 그 흐름의 중심에 바로 내 마음이 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인과의 진리는 삶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진리는 삶을 존중하고 삶을 정성스럽게 지으라는 가르침이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이 그대의 미래가 되며 또 하나의 생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 흐름을 이해한 이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삶은 한 줄기 물과 같다. 그 흐름이 보이지 않을 뿐 그 근원과 끝은 서로 닿아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생은 태어남을 따라 다시 태어나며 죽음을 따라 다시 일어난다. 그 시작을 찾을 수 없고 그 끝 또한 알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생명이 한 생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뜻한다. 삶은 흘러가지만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달리하여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곧 윤회의 근본 원리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우연히 생기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과거의 행위와 마음의 결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 인연의 법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벗어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디로 가도 따라다닌다. 이는 전생에서의 행위가 현생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림자가 태양을 따라가듯 우리의 업도 생과 사를 따라다닌다. 그 그림자가 밝으면 복이 되고 어두우면 고통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업을 짓는 터전이다. 모든 행위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선한 마음은 밝은 업을 낳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어두운 업을 만들어낸다. 이 업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의 과보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이며 마음이 선하면 그 결과도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그 결과도 악하다. 현생의 부유함이나 빈곤, 영광이나 고통은 모두 이 업의 법칙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이를 명확히 밝히셨다. 지금의 삶은 과거의 업의 결과이며 미래의 삶은 지금의 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필연임을 보여준다. 전생에서의 선행은 복의 씨앗이 되어 현생의 풍요로 결실을 맺는다. 반대로 전생에서의 탐욕과 인색함은 현생에서의 결핍과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업보의 법칙을 단순한 보상이나 벌로 해석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우주의 공정한 흐름이며 각자가 스스로 만든 인과의 결과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중생이 타인의 탓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남을 원망하는 한 그 마음은 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스스로의 업을 인식하는 순간 해탈의 문이 열린다. 윤회는 끊임없는 연속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 기쁨과 슬픔, 부유함과 빈곤, 그 모든 것은 바다의 파도처럼 이어지고 반복된다. 부처님은 그것을 생사의 바다라 부르셨다. 그 바다를 건너는 길은 업을 올바르게 짓고 탐욕을 버리며 자비를 닦는 것이다. 사람은 몸은 죽어도 마음의 흔적은 남는다. 그 마음의 흐름이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은 식의 연속이라 하셨다. 즉 육신은 사라져도 의식의 씨앗은 남아 다시 태어남의 원인이 된다. 그 씨앗이 선하면 밝은 곳에 태어나고 그 씨앗이 어두우면 고통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육도윤회의 원리이다. 하늘과 인간의 세계,
아수라와 축생, 아기와 지옥의 세계가 있으며 그 어느 곳이든 자신의 업에 따라 머무르게 된다. 부처님은 중생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무명이라 하셨다.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무명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집착을 낳으며 집착은 다시 업을 낳는다. 이 업이 다시 생을 불러오니 생은 다시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또 다른 생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 순환의 사슬을 부처님은 영기라 하셨다. 영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뜻이다. 무명과 행, 식과 명색, 유익과 촉, 수와 애, 취와 유, 생과 노사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져 윤회의 바퀴를 돌린다. 그러나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도 있다. 그 길이 바로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지혜로 소멸되고 무명은 깨달음으로 사라진다. 즉, 자신의 행위를 올바로 보고 그 행위의 결과를 이해하는 자는 업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삶의 부유함도 가난도 고통도 즐거움도 모두 인연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 인연의 근원은 언제나 마음이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같은 인연을 다시 만들고 마음이 깨어있으면 그 인연의 사슬을 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전생의 마음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고 지금의 마음이 다음 생을 만든다. 이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윤회의 길은 끝이 없지만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항상 선택이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차비와 지혜의 길로 향할 수도 있다. 부처님은 그 선택이 바로 업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셨다. 윤회는 벌이 아니라 기회이다. 전생에서 지은 바를 바로잡고 더 나은 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비로운 순환의 법이다. 그러므로 윤회의 진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지금 짓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그대의 다음 생을 만든다. 지금의 한 생각이 바로 미래의 씨앗이다. 이 말씀은 중생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업의 시작이며 또한 해탈의 시작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전생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드러나듯 우리의 삶 또한 그 마음의 빛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이 맑으면 밝은 길을 가고 마음이 어두우면 그늘로 향한다. 그것이 윤회의 본질이다. 결국 윤회와 업의 진리는 모두 마음의 법이다.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부처님이 설하신 최고의 복이라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한다. 복된 삶, 풍요로운 삶,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갈망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그대가 지은 만큼 받게 되며 짓지 않은 것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복이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비롯된다는 불변의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부유하게 태어난 것도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복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어떤 행위가 복을 낳으며 어떤 마음이 그 원인을 이루는가?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6가지 길을 명확하게 설하셨다. 첫째, 보시. 둘째, 계율. 셋째, 인욕. 넷째, 정진. 다섯째, 선정. 여섯째, 지혜. 이 6가지가 복을 짓는 6기둥이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보시이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보시의 공덕을 칭찬하셨다. 보시하는 자는 천상에 태어나고 사람 가운데 존귀하며 세상의 환난을 피하게 된다. 보시란 단순한 나눔이 아니다. 그것은 탐욕을 버리고 기꺼이 베풀고 남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지극한 자비심의 표현이다.
보시하는 자는 그 마음이 넓고 그 생각이 깊으며 그 손이 부드럽다. 이런 마음에서 복이 자라나고 그 복이 다시 생을 풍요롭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시란 공덕의 어머니이며 지혜의 아버지이다. 모든 선행은 보시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전생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그 복은 다음 생에 부유함으로 결실맺게 된다. 하지만 보시는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을 보시하고 행동을 보시하며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보시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몸으로 하는 보시는 업을 맑게 하고 말로 하는 보시는 인연을 밝게 하며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세 가지 보시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삶의 자세이며 복의 뿌리이다. 계율 또한 복을 짓는 중요한 길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삶이 단단하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계율은 나를 다스리는 길이면서 남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침이다.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는 자만이 복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 세 번째, 인욕은 모욕을 견디고 억울함을 받아들이며 화가 올라와도 참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욕의 공덕을 무량하다고 칭송하셨다. 인욕은 최고의 수행이다. 칼로도 자르지 못하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 공덕이 인욕이다. 이런 마음은 삶의 역경을 부드럽게 넘게 하며 그 인욕의 힘이 쌓이면 다음 생에는 명예와 존중을 얻게 된다. 이 또한 부유함의 원인이다. 정진은 게으름을 멀리하고 항상 바른 삶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다. 복은 머무름 속에 있지 않다. 복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부처님은 게으름을 가장 큰 장애로 보셨으며 정진하는 자는 삶이 단단하고 그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다. 정진하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노력하는 자는 업이 밝아진다. 정진이 쌓이면 그 생의 복이 풍성해지고 다음 생에서는 어려움이 적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부의 이유가 된다.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힘이다. 마음이 산란하면 복이 깃들 자리가 없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부처님은 선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한결같으면 세상의 풍파가 그를 흔들지 못하고 고요한 마음에는 하늘의 복이 머문다. 마음이 고요하고 욕망이 줄어들면 삶이 안정되고 복은 마치 그릇처럼 채워진다. 선정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지혜는 모든 복을 인도하는 등불이다. 부처님은 수많은 경전에서 지혜 없는 복은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다. 지혜 없는 자는 복을 낭비하고 지혜 있는 자는 복을 더한다. 전생에서 지혜를 닦은 자는 복을 올바르게 쓸 줄 알고 그 복을 다시 보시와 계율로 환원시킨다. 이 순환 속에서 복은 끊이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복은 흐르고 변한다. 탐욕이 복을 갉아먹고 자만이 복을 흩어지게 하며 무명이 복을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복을 짓는 것만큼 복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을 짓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물에 금을 던진 것과 같다. 복을 지키는 첫 번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는 감사이다. 세 번째는 다시 베푸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복을 오래도록 머물게 한다. 사람이 전생에 이 6가지 복행을 닦았다면 현생에는 그 열매를 받게 된다. 그 열매가 바로 부유한 삶이고 존귀한 태어남이며 편안한 삶의 조건이다. 그러나 그 부유함 또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부처님은 잊지 말라고 하셨다. 복은 자비로 쓰일 때
그 의미가 있으며 지혜로 인도될 때 그 빛을 낸다. 복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은 다시 나누기 위해 존재하며 그 나눔 속에서 다음 생의 복이 새롭게 자란다. 결국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며 그 마음은 늘 보살피고 닦아야 할 것이다. 복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나 그 사용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바르게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는 복이 단지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다음 생, 더 나아가 삶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사람은 전생의 선행과 수행으로 복을 쌓고 그 공덕이 현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복을 다스릴 지혜가 없다면 그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과 교만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경계하셨다. 복은 칼과 같아 지혜 없이 다루면 스스로를 해칠 수 있다. 부유함은 축복이자 시험이다. 그것은 선한 삶의 보상일 수 있으나 마음을 잃은 자에게는 더 큰 집착과 고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복이 많은 자는 그 복에 취하지 말고 그 복을 베푸는 데 사용하라. 그러면 복은 더욱 자라고 그대의 삶은 더욱 밝아진다. 이 말씀은 복을 머물게 하는 법이 바로 다시 복을 짓는 데 있음을 가르친다. 복을 지켜내는 길은 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다시 베풀고 늘 감사하는 데 있다. 복을 다스리는 지혜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살피는 데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을 가진 자는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흐르면 복은 물처럼 흘러가고 그 마음이 자비로 머물면 복은 산처럼 쌓인다.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복은 외형만 남고 그 안은 텅 비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지혜와 자비를 품으면 복은 자연히 머물고 그 삶은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된다. 부유함은 단지 재물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에 결핍이 없고 생각에 여유가 있으며 삶에 감사가 깃든 상태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진정한 복의 실현이라 하셨다. 참된 부자는 가지고 있는 이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이다. 이 말씀은 부유함의 방향을 바로잡는다. 많이 가졌으나 나누지 못하는 자는 실상 가난하며 적게 가졌으나 남과 함께하는 자는 진정한 부자이다. 복은 쓰는 데서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르게 쓰일 때 그 복은 되돌아오고 더 커지며 더 오래도록 머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은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 그 항아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채워지고 기울어져 있으면 쏟아진다. 이 항아리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곧 복의 그릇이다. 마음이 곱고 정직하면 복은 조용히 쌓이고 마음이 삐뚤고 거짓되면 복은 조용히 흘러나간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부유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회이다. 남을 돕는 삶은 자신을 돕는 삶이 된다. 이 가르침은 부유함의 목적을 일깨운다. 진정한 복은 이기적인 축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순환을 통해 완성된다. 또한 부처님은 복을 지키는 5가지를 설하셨다. 첫째, 자만하지 말 것. 둘째, 게으르지 말 것. 셋째, 분노에 빠지지 말 것. 넷째, 자비심을 잃지 말 것. 다섯째, 항상 법을 따를 것. 이 5가지를 따르는 자는 복이 많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부유할수록 더욱 부드러워지며 삶이 편안할수록 더욱 정진하게 된다. 복은 그 자체보다 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복은 불 위의 기름과 같아서 곧 타오르고 만다. 지혜 있는 복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언제든 꽃을 피운다. 복은 지금의 삶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생을 결정짓는 힘이기도 하다. 복을 다스리는 자는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삶까지 준비한다. 그는 지금의 부유함에 취하지 않고 다음 생에도 복을 이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늘 돌을 닦는다. 부처님께서는 부유한 삶은 복의 과보여 지혜로운 삶은 복의 통로이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삶은 온전한 이익을 얻는다고 하셨다. 복과 지혜는 마치 두 수레바퀴와 같아 한쪽만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복만 많고 지혜가 없으면 복은 곧 소멸되며 지혜만 있고 복이 없으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유함은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혜로서 복을 나누고 복으로서 지혜를 실현하는 삶. 그것이 불자가 살아야 할 참된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그 복을 완성할 길을 가르치셨다. 복은 지어야 얻을 수 있고 지혜는 닦아야 이룰 수 있다. 복을 짓고 지혜로 다스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의 완성이며 윤회를 이겨내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바른 길이다. 삶은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순간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인연은 현재를 이끌고 현재의 마음은 미래를 바꾼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조건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은 바 없이 오는 결과는 없다. 전생의 마음, 전생의 말과 행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잊은 채 탓하고 원망하며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지금 이 순간도 업을 짓는 순간이다. 깨달은 이는 매 순간을 다음 생을 위한 씨앗으로 삼는다.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탐욕에서 오지 않고 지혜에서 자란다. 부유함은 축복일 수 있으나 그 부유함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앞날은 완전히 달라진다. 복을 지었는가? 그렇다면 겸손히 쓰라. 복을 얻었는가? 그렇다면 다시 나누라. 복을 누리는가? 그렇다면 더 깊이 깨어 있으라. 복은 끝이 아니다. 복은 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이다. 부처님은 말없이 베푸는 이의 공덕을 가장 귀히 여기셨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공덕을 짓는 자는 다음 생에 더욱 밝은 삶을 얻게 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탐욕인가? 차비인가? 교만인가? 지혜인가? 삶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과거의 생은 지나갔지만 앞으로의 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복은 쌓을 수 있고 마음은 바꿀 수 있으며 미래는 새로 지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아는 이가 깨어있는 자이며 그 자는 해탈로 향하는 길을 걷는 자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긴다. 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라. 진실한 마음이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다시 진리를 부른다.